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 잡기 위해 아주 간단한 덫을 사용합니다. 작은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 등을 잔뜩 넣어놓고 원숭이를 유혹합니다. 당연히 유혹에 빠진 원숭이는 그 작은 항아리 입구로 자기 손을 집어넣고 견과류를 움켜쥡니다. 하지만 손을 넣을 때와 달리 견과류를 잔뜩 움켜쥔 손은 너무나 커져서 좁은 항아리의 입구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도 원숭이는 그 견과류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사냥꾼에게 결국 쉽게 잡히고 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녀로서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끙끙대며 살아가다가 그거 하나 붙잡고 계속 있느라고 우리는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기회와 많은 특권 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일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생명을 위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며 태어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만 잘 되면 땡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던 이 야곱에게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이산 가족이 만나는 장면이니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위기였습니다. 20년 전에 형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마주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공포이고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생존과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야곱의 성품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고 뒤흔드는 놀라운 순간이 오늘 장면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베델에서 20년 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야복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만나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주시는 놀라운 순간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밑에서 고생하며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을 에서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리고 혹시나 에서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공격하지는 않는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4명과 아들 11명을 비롯한 모든 소유물들을 다 에서 쪽으로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뒤쪽에 남아 있습니다. 참 이것도 굉장히 비겁한 모습입니다. 참 이렇게 비겁한 모습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22절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밤에 일어나라고 나오거든요. 즉 밤에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설치고 그날 밤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예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내와 여러분도 그리고 아들들까지 싹 다 보낸 다음에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에서의 진노를 달리기 위해서 보냈던 야곱은 홀로 야복강가를 거닐게 됩니다. 그러나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은 진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홀로 있을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나 혼자 외롭고 어두운 시간을 거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움켜쥐었던 것이, 야곱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꼭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만 내 인생에 정말로 쓸모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순간이 오늘 밤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이 뭐였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복이라는 것은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사람을, 즉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는지 그 하나님, 즉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당해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 야곱의 허벅지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히브리어로 허벅지는 야렉이라고 합니다. 야렉. 이 야렉이라는 단어가 허벅지, 둔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종종 생식 능력과 연결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낼 때에 그 종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안쪽, 환도뼈 안쪽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 허벅지 힘줄 야렉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생명줄을 끊으신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너의 힘이 다 꺾였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내놓기 어려운 그러한 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제 자기를 놔달라 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강청한 이유는 내가 씨름하는 대상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면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 소나무 하나 붙들고 오늘 나의 나무는 저거다 하고 그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만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나무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 나무 붙잡고 주여 주여 소리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리겠습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데요? 땅속 깊숙이 뿌리내고 있는 이 나무가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나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젊은 시절에 제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저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도저히 하나님 못 떠나겠다. 나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나무 제가 오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 이 산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울며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정이 사실 요즘 들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꼰대적인 발언인가요? 근데 사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고, 우리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지 않고 꼭 우리 마치 민병헌 장로님 시대의 이야기 같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 제발 고기 한번 먹여달라고 사정사정했는데 다음 달 아빠 월급 받으면 사줄게 했는데 다음 달도 못 먹었어요. 그런 시절을 살아가면서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저희 어머니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집이었지만 저는 정말 믿고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노란 봉투에 월급을 가져오셨을 때 어머니가 거기서 주일원금, 11조원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다 떼고 나머지를 써 넣어놓으시고 그걸로 살림살이 하시는 걸 광경을 보면서 지금 또 떠올려보면 저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없겠구나라고 확신하셨던 그 어머니의 신앙이 지금 저희 가족을 만드는 놀라운 영적인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내 삶을 어떻게든 내려놓는 그런 인생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고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술수와 계획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부자가 됐잖아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거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어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도 다 앞서서 보내고 나만 살겠다고 뒤에 홀로 떨어졌는데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약봉강가를 거닐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이름이 제이콥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만나고 경험한다면 야곱처럼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이콥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허벅지 힘줄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제대로 설 수도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 똑바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아픈 것은 둘째 문제예요.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이 야곱처럼 그러한 열정과 노력과 그런 의지가,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육신의 만족과 영광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셨죠. 날 때부터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살기 위해서만 나만 잘 되면 다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아왔던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름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띄우신 다음에 그리고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은 요한이에요. 네, 김요한은 못 이깁니다. 네.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리고 사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한테는 철수 영이 같은 그런 흔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나오는 거의 이스라엘적인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인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름을 그냥 짓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부모님이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던 까닭도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은 자신의 이름과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야곱의 옛 자아, 즉 야곱으로 살아왔던 옛날 사람은 이제는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다시 복음으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즉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야복강가 씨름 사건입니다. 야곱은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겼다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와 싸우고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승리를 뜻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름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린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야곱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붙잡아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날을 앞으로 이스라엘은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까지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요한인가요? 네, 그 새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성도죠. 성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하는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으로, 성도로, 믿는 사람으로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저희 안상이가 저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2년 전에 목사님께 피자 한 조각을 팔려오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러지 않을 텐데, 제가 피자 한 조각으로 안상이를 꼬셨거든요. 저렇게 쉬운 남자인 줄 알았으면. 누군가한테는 그런 한순간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요한이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었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준혁이가 중학생 때 요한이를 데리고 왔어요. 서로 의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어떤 사이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학교 안에서의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이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함께 섬기는 그런 멋진 훌륭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름이 다운이가 저희 교회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못 믿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상당히 차가웠거든요. 저 인간도 분명히 똑같은 목사일 거야 하는 그런 차가운 눈초리를 겪으며 그래도 언젠가 이 친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신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언제 시작됩니까?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우리 모두에게도 다양한 만남이 있지만 진정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요한이가 준혁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었듯이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은 야곱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30절 말씀에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어도 죽지 않았음을 감사하면서 붙인 지명이에요. 오늘 야곱의 신사를 보세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허벅지를 맞아서 절림발이가 되었고,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왔던 내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제대로 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절름발이가 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장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꺾여진 그 장소를 진짜 내가 살아난 장소라고 그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그곳이, 그 시간이, 그 만남이 진짜 자기 자신을 찾게 했다는 놀라운 고백이 오늘 분이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십자가의 신비와 은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셔서 멋지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며 소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이 무너지며 받아냈던 이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와 각종 다양한 신앙적인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그 순간이면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이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어떤 인생을 내가 앞으로 살아낼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안디옥 교회부터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 것이 무너지면 정말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마치 바벨탑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려고 했던 그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힘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는 결국 벽에 부딪히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제일 먼저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아무 보잘것없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실 쉽진 않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매일 나를 치며 매일 나를 죽이며 예수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모든 과정들, 어렵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름과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